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그 생활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누리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게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개념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질서와 규칙을 만든 장소의 개념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쓰인 세상은 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오시는 세상입니다. 화평, 에이레네 이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다툼이 없고 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려면 한쪽이 참거나 묵살당하거나 심지어 종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폭력과 전쟁이 합법화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화평 에이레네는 세상이 말하는 화평과 다릅니다. 화평 에이레네는 A로 연결하다, 둘을 하나로 만들다 해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눕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뉘었던 관계를 하나로 연결된 상태가 에이레네 이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이 화평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뉘어져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상태, 그것이 샬롬의 상태다, 에이레네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헐려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답이고 방향이고 모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모습이 샬롬이요, 이 모습이 에이레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의와 가능성과 선하게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이들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4절의 후반절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마코마이 사우다에서 유래했어요. 34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칼로 세상의 화평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잘라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 화평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35절에
불화하게 하다 디카조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는 것으로 가른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전수자입니다. 그 신앙의 전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구절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원수, 에크도로스는 미음 증오라는 단어 에크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원수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종종 자기 가족들로부터 상황에 놓여졌어요. 배척을 당했습니다. 37절의 전반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필레오는 율법적인 것으로 계속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당하다, 악시오스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자입니다. 이들의 가치는 생활 방식 자체가 율법의 방식입니다. 그 방법이 좋아서 함께 하려는 삶이에요. 이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과 함께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들은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두는 것은 불가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자가 스타라우스는 때때로 처형된 죄인을 매달아 놓는 장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내 생각, 내 가치, 그것으로 인한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내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다, 이 단어 아콜로데오는 나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비장한 모습의 단어입니다. 마치 내가 죽으러 간다고 남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39절 전반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서 얻는 퓨리스코 동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살 길을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잃을 것이요, 아폴레미는 이 동사는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살 길을 찾는 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 멸망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39절의 후반절,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느 때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서 천국의 생활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유지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된 상태로 복을 얻는다. 이 복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